예, 우리는 이제 211쪽 구속에 대한 그릇된 현대신학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짧습니다. 그래도 이제 구속에 대한 현대신학에서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들, 첫 번째는 슐라이머커, 두 번째는 리출, 세 번째는 발트, 네 번째는 라너, 네 명의 신학자를 말했습니다. 두 명은 자유주의 학자, 두 명은 현대신학자입니다. 이것을 한번 짧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슐라이머커는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자기의 신의식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이해했다. 이것이 이제 의식이니까 감정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구속을 죄와 죽음의 속량이 아니라 예수가 가진 무한한 신의식을 신자들에게 수납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속량이 필요 없는 것이죠. 구속주는 신자들을 자기의 행복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이것을 구속주의 화해 행동으로 여겼다. 이처럼 슐라이머커는 구속을 신비적인 의식 행동으로 이해했다. 이 주장은 성경과 전적으로 배치되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리출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윤리적으로 이해했다. 슐라이머커는 뭘로 이해했다 했죠? 신의식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리출은 윤리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와 교제하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칭의란 죄의 의식을 제거하고 또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거한다. 아시겠죠? 리출의 칭의론입니다. 이 칭의의 결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해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 새 관계로 섬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화평관계로 바뀌고 예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범을 따라 산다. 이게 또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는 것이 많아요. 예수정신이란 말이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는 하나의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정신이란 말을 안 쓰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출의 견해도 성경의 가르침과 진짜로 어긋남으로 배척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죄인의 주관적인 비난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그리스도 구속사역이다. 이 말도 상당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되고 바람직한 용어는 아닙니다. 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없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간적으로 거기에 정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도 있고 또 40일 뒤에 승천도 있고 오순절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있는 그리고 교회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십자가를 놓고 거기에서 객관이다, 주관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골고다의 십자가만 말한 게 아니고 저는 복음의 전체의 도식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때가 성경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골고다 사건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염려스러운 이해입니다. 구속사를 이해할 때 좀 염려스러운 이해예요. 십자가를 말할 때는 복음 말하고, 근데 루터가 말할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칼빈이 말한 것과 유사한 것처럼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때는 성화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부정,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이 명령에 대한 십자가의 신학이죠. 그러니까 좀 더 십자가도 의미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제 교제에서는 속죄 제사 그리고 화해 제사 이렇게 구약의 모티브를 완성시키는 그러한 단번에 드린 제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색이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죄에서의 구속이 이제 구원 사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출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트는 신존재 동참. 칼 발트는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신인 연합을 통하여 피조물을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발트에 의하면 구원은 죄에서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죄사함이 제1번이거든요. 그리고 그 속죄제사, 그 다음에 화해, 하나님과 화해 이것인데 이제 발트는 하나님의 존재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 신존재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있기 때문에 신존재 동참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발트 신학에서 공부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 신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하면 발트에는 신 존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시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것인데 그 증명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다른 현대신학에서 신이 존재한다고 믿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을 존재한다고 믿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피조물 수준으로 격화시킨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죠. 현대신학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담대하게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인간의 교제 대상을 지으셨으므로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에 동참하도록 존재 동참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해 보도록 하십시다. 발트의 견해는도 이제 성경에 근거가 없으므로 배척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피조물이 하나님 존재에 동참하여 신화가 되는 것은 원죄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되는 것은 이제 정죄되었다. 이제 우리가 신화교리는 이제 쉽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신화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신적인 성품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은혜를 갖고 있죠. 그것도 신적인 성품이죠. 또 신적인 성품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빵과 포도주도 먹죠. 이것도 신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라너는 신존재 통보로 이제 보았는데 라너는 로마교회 신학자입니다. 천주교회 신학자고 제2차 바티칸 회의를 주도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바티칸 회의를 종교다원주의를 형성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1962년에 그렇게 천주교가 기존에 있는 신학을 완전 황골 탈퇴시켜서 종교다원주의를 허용하는 체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1962년대에 천주교는 완전히 현대화된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고대의 천주교 이제 우리가 1662년 이전의 천주교와 1662년 65년 이후로 천주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판하는 것은 그 이전의 천주교 산물을 가지고 열심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산물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좀 더 정확한 비판이 되겠죠. 그 신학을 주도했던 사람이 칼 라너이고, 여기에서는 완전히 전통적인 성육신 개념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어요. 앞에서 우리가 칼 라너가 어떻게 성육신 개념을 바꿨는지 하고 말했고, 여기에서는 다시 석조 개념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너는 성육신의 목적을 죄에서 구속이 아닌 인간의 신대기, 신화를 위해서 신존재를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존재의 통보를 받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는 모든 구원 과정의 전국에 인간의 시원을 둡니다. 이건 동방교회 신학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신화라는 것이 쉬운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라너 신학에서 신은 창조주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므로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원죄로 정죄한 것을 구원으로 보는 것으로서 성경과 전 배치됩니다. 라너에 의하면 신 존재를 통보받아서 인간 존재가 앙양된다고 하지만 신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존재 자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존재 자체가 어떻게 존재를 통보할 것인가? 퀘션을 굉장히 말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라너의 이 작품이 너무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반 페이지로 축약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교과서가 굉장히 그 가치가 큰 거예요. 그의 신학에는 존재 통보도 없고 인간의 앙양도 없습니다. 단지 입으로만 인간의 앙양을 말할 뿐입니다. 이러한 죄에서 구속은 제거하고 인간의 앙양만 구함으로 배척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 신학에서 구속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서철원 교수님은 이제 칼 발터를 비판한 이제 유력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형성된 신학이 세 관점 학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까지도 이제 세 관점 학파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될 그러한 것이고, 이제 그 종교사학파도 이제 우리 김세윤 교수님은 제가 봤을 때 종교사학파의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종교사학파가 또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학파들의 견해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는 거기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관점 학파가 어떻게 구속을 이해하고 있는가, 또 신종교사학파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렇게 본다면 세 관점 학파는 언약으로만 보고 있죠. 구속이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지성인들이 환호하는 것은 톰 라이트의 글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그리고 읽기에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에피소드를 꼭 초반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고, 제가 그 에피소드를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 에피소드를 이해함으로써 그 글을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치 같아요. 그 에피소드가. 신학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고 체계거든요. 굉장히 체계가 복잡해요. 톰 라이트도 상당히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재의 글을 쉽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톰 라이트는 에피소드를 굉장히 쉽게 글을 써요. 처음 도입에 일상 에피소드를 쓰면서. 그리고 그것은 빠르게 이해가 되죠. 재밌고. 그러니까 쉽게 쉽다 이렇게 그 글을 들어가지만 그 글 전체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모르면 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죠.
모르는데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죠. 모르면 모르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영혼의 안전함을 취할 수 있어요. 일단 먹어보자.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대신학에서는 어디서나 복음의 사역자들은 모르면은 취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먹을 걸 주는데 이것이 독인지 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먹으라 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라 해야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독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1%라도 있다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영혼의 안전함을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신학자들은 엄청난 천재들입니다. 그냥 천재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글을 쉽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신학을 쉽게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마시고 멀리서 한번 구경하면서 평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좀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4명의 학자의 것은 틀렸다. 거부하고 있다. 정통적인 그리스도의 구속 체계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